자, 1월 동안에 신년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사탄인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필 사탄일까요? 1탄, 2탄, 3탄 그 사탄입니다. 교회는 다 조심스러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 취소. 네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를 중단하고 여러분께 신년 메시지를 따로 별도의 본문을 통해서 드리는 건, 말하자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점에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함께 좀 공동의 안경을 쓰는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이자 현미경이요 만원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오늘 볼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 그리고 밤새 안 잡혔는데 여기다 그물을 던지러, 그러니까 이만큼 잡히네, 그 놀라움의 순간,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겠는가? 아주 중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조류와는 다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배경이 갈릴리다 보니까,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근데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제 가보고 알았어요. 바다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넓은 게 펼쳐집니다. 보통 호수 그러면 끝에서 끝이 맞은편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풍랑이 불어도 바다와 같은 풍랑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불었다는 게 이해가 되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운 마음에 한번 되게 기억이 좋았던 것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이미지를 찾았어요. 그때 누가 갈릴리마다 이미지를 쫙 여러 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 차원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왕 소개해드리는 거, 이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파워포인트 배경화면으로 삼은 다음에 문득 오늘 아침에 그래도 성도님들께 이게 어느 지점이라는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 사이트를 찾아갔어요. 정확한 포인트가 어딘지 보려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이트가 갈릴리랑 이제 그랑 비교해서 다른 해변도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 근데 이게 아침에 알아가지고 다 바꿀 수도 없고 디자인을 그냥 참고로 하되 이 정도로 광활하다.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네,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데 항상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트러블이 있어도 국경 넘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돈 쓰는 데 있어서 민감하고, 근데 함께 된 동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소통로도 알아서 그 당시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팀보다 1시간은 더 먼저 갈 수 있도록 미리 빠른 줄을 서고 대응책을 만들어 놨고, 또 가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싼 가격에, 할인한 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걸 소개해가지고 굉장히 능률적으로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웬일로 하루 저녁 이렇게 시간이 났어요.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저녁에 한번 마음껏 먹자, 그래서 흥청망청. 그래봤자 전도사기 때문에 뭐 흥청망청 해봤자 콜라 사이다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흥청망청 막 먹었어요. 한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오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을까, 할인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연구하고 다 할인받고 싸게 사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할인받아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줄을 미리 조사하고 치열하게 빨리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절약한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있나? 딱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간만에 쉴 때 이런 질문 던지는 애들 정말 같이 놀기 싫죠. 왜 바른 말인데 되게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겸손해집시다. 바른 말인데 듣기 싫은 거 진짜 전국을 찌르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친구 말이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비단 여행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 그 가격에 샀어? 나 더 싸게 샀어. 그래서 뭐? 근데 우린 그게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싸게 사고 할인을 받으려고 그러고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와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동기부여와 진짜 가치가 있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상투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게 많은데, 특히나 능률과 어떠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고 빨리 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가성비 좋고에 대해서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능률적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의미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거는 좀 싫어하죠. 진짜 중요한 가치와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노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과정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2년 과정입니다. 대학도 아니고 이렇게 금방 질려 버리죠. 어떤 이것이 정말 그 시간을 들일 만한 건가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오래 걸리고 지루할 것 같고 어떤 시간과 노력을 확 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색해하는 게 요즘 시대의 좀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죠. 더 싼 거 없어요? 더 빨리 되는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저는 그만큼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일상적 용어로 자리 잡았죠. 그것이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 수 있겠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재밌게 살고 능률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그때의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지점에서 반대 지점을 주님께서 딱 제시를 하시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퇴근하는데 주차장 딱 내려갔는데 차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바람에 빠져가지고 차가 기울어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이라서 타이어 갈 곳도 없는데 일단 보험회사를 불렀죠. 그랬더니 펑크난 데가 또 펑크 지난주에 점프 이후로 좀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펑크난 데가 또 펑크가 난 데가 찢어져서 다시 못 메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주변에 타이어 가게 전화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런 일처리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분이랑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벌써 하는 행동부터 생각이 깊은 게 한마디 한마디 표현이 이렇게 통찰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보험회사 참 잘 돼 있어. 고객 입장에선 편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도 바쁘긴 하지만 먹거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요? 보험이 늘어나서 일 처리는 잘 되는데 보험은 늘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행간의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일 처리는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 네가 박았네, 내가 박았네 일 처리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사람으로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라는 말 전에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말했다가 내가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무언가 되게 중요한 가치가 많이 상실됐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더 피해 보상액을 물 건가 중요하죠. 잘 판단해야죠. 하지만 먼저 사람이 괜찮는가를 물을 줄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기준을 잃은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요즘 대중매체를 봐도 그래요. 어떤 칼럼이 이렇게 썼죠. 어른은 눈에 띄지 않고 유명인만 눈에 띄는 듯하다. 그래서 본받을 사람은 없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만 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게 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사물처럼 대상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싸울 사람, 내가 이득을 취할 사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드라마는 있지만 정작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사람, 내가 정말 위하여 기도할 사람, 저 사람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 시류가 이거에 너무 최적화됐다라는 거죠. 기능과 할인과 능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되었는데 사람을 잃고 있고 중요한 가치를 잃고 있고 무언가 진짜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 보겠다는 점점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자, 이러한 시류에 맞서서 오늘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것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만남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번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도 배웠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다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쫓아다니면서 배운 찰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동네방네 메시아 만났다고 자랑하고 밤새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도 형도 와봐 진짜야 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적어도 그런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콜링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콜링하시니 그들이 쫓아가는 거죠. 단발적인 게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콜링하신 겁니다. 부르실 때 지난번에 나랑 밤새 얘기해놓고 왜 그래? 야 또 불러야 돼? 오늘은 기적까지 보였다 와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야 오늘 와서 일할 사람 이거 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일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재차 권고하여 콜링할 수 있습니다. 일감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세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표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를 해 가십니다. 자, 우리는 능률과 일감과 일이 되느냐를 따질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 이렇게 풍성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집착을 하시는지 사랑에 집착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요한복음 21장으로 갈게요.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만나죠. 그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이거 베드로에게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반할 때 모닥불 앞에서 불쬐다가 배반했죠. 3번 부인했죠. 근데 똑같은 시퀀스 짜놓고선 모닥불 피우면서 3번 물어봐요. 이거 대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느냐 질문 3번 묻는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이렇게 평행선에 놓고 이어지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시할 것은 사실 이것이 베드로의 3번 부인에서 이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이 일어난 일, 터질 듯한 그물. 낚시하고 있었고 본인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잡히지 않는 그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해봐라 그러니까 바로 터질 듯이 잡히는 그 이적.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는 너 3번 부인한 거 내가 그거 물으러 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던 그 체험의 사명 기억나니? 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나서 쭉 함께 공생의 사역을 보내신 다음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늘 혈기왕성하고 칼은 칼로 망한다 얘기했는데 말고에게 자르고 다시 붙여주시고 아무것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배반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드셨죠. 그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베드로에게 부활해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마침표를 딱 찍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으로 키우고 계심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늘 봤어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이루어집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도 한 방에 제압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죠. 왜요? 모세가 납득하고 모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가고 그런 와중에 백성이 되어도 그냥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오겠니?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왜 주는지, 주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누구로 키우고 있는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만큼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려는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다. 되니까 내 양을 먹이라죠. 그러한 행간이 있기 때문에 각종 비능률을 다 감수하신 겁니다. 본인을 배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때에 확 다르죠. 가성비 없습니다. 능률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 없습니다. 사실 광야길도 2주면 가는 길이죠. 40년 돕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선인 겁니다. 참 그 베드로의 일생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나눈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으시죠. 제가 늘상 요 최근에 많이 예를 들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 베드로가 물었죠.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주님의 대답,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7번이라고 산정이 되면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대상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보험자, 피보험자, 박은 사람, 바친 사람. 너 7번 내가 참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고 70번, 7번이면 네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마음을 열어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고 너 그 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상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서 취급해라. 그 영혼을 봐라. 그거를 얘기하셨던 거고, 이 개념을 베드로가 체감하게 하시죠. 이거를 베드로가 체감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호언장담했는데, 욕하며 배반했는데 용서를 받으면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받는 은혜라는 게 이것이구나. 영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7번을 70번이라는 명제요, 슬로건이 아니라 그거를 진짜 해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현격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 거예요. 슬로건이 아닌 내용. 우리에게 슬로건은 너무 많아요. 슬로건은 얼마든지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거,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단지 명제만 갖고 사는, 믿습니다, 아멘, 자동응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고 덤비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게끔 만드는 과정. 그러니 거기에 능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지죠. 하늘의 사람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생각은 사실 율법에서부터 능히 나타납니다. 제가 늘 소개해 줬던 거, 이스라엘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종의 제도는 사뭇 다르죠. 레위기 25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오거든 종으로 부리지 말고. 뭔 말이에요? 종으로 들어오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고, 형편상 종으로 들어왔으나 하대하여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로 대하며 회복해야 될 사람으로 대하며 일시킬 대상 취급이 아닌 사람 취급을 해서 일을 주고 정당한 월급을 주고 그 일로 보람을 느끼며 회복해갈 일꾼, 정당한 품꾼으로 고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놔줘라. 그러니까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대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십니다. 베드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일할 거 많아.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아, 일꾼 좀 모여봐, 빨리 추수해. 이게 아니라 무슨 곡식이 자랐는지, 이걸 재배하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알면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고요. 능률, 할인율, 가성비 없죠.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거에 비교해서 다윗을 보면은 그게 더 명확히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승리, 골리앗에게 이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그 인생이 참 좋았겠다 싶지만 몇 개의 승리 빼고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왕으로서 내가 너무나 실망하다. 영적으로 폐위된 것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률적으로 하랬으면 빨리 다윗 뽑아가지고 빨리 세우고 사울 폐위시키고, 그렇게 가지 않고 끝날 때까지 사울은 기세등등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 가도 온갖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왕정 교육을 하시기 위함인가 부지라고 이해하려 그래도 그 인생길을 보면 왕정 교육이 아닙니다. 위협. 이미 하나님께 영적으로 폐위된 사울로부터의 위험, 목숨을 건 위협, 도망 다니다가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비굴함, 그나마 가족이라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전하다고 피신시켰는데 유목민에게 다 잡혀가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우는 가족 다 잃어버림, 이런 것들을 겪은 게 왕으로 올라서기 전에 다윗을 겪은 겁니다. 이게 무슨 고급 교육입니까? 왕정 교육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진짜 왕답게 만드시죠. 사람들은 압니다. 사울은 자기 기득권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데 다윗은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는데 안 했대더라. 이 위협과 미친 척 가운데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은 그저 왕권을 탐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신뢰가 쌓이죠. 진짜 다윗이 그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윗이 자기 속에 내재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 만나면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할 건가 보면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로마서 가지고 인터뷰 해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좋죠, 말은.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나? 이 질문 딱 받자마자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실현이 되나? 진짜 세상 가서 악에 선으로 맞서면 바보 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의 악과 편법은 가지고 있어야 싸울 맛이 생기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비난의 눈초리로 저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질문을 다윗이 했을 때 다윗은 아주 여유 있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사울을 안 죽여봤는데 복수하지 않아봤는데 하나님 말이 맞던 걸,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를 개념, 명제,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아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감했거든요. 다윗에게 이 말은 명제나 슬로건이 아닌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면 대답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맞아, 이 말 진짜 맞는 말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이랑 화목해요? 다윗 가능해. 원수의 아들이랑도 우정을 맺어봤어. 원수의 손자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왕권 보기 위해서 왕족처럼 내가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어봤어. 행복하던데? 할 수 있거든.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해본 거고 이 말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슬로건과 명제로 갖고 있지 않고 삶으로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제도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이나 없으면 좋겠지, 속상한 일이 그냥 이렇게 헛되요 헛돼. 다윗의 대답, 제가 미친 척까지 해봤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비굴해져 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날조차도 하나님이 헛된 날로 보내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시더라. 다윗은 이 말에 아니 이 말 맞다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의 이 놀라운 명제들이
우리에게 명제와 슬로건으로만 남지 않고 진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린 분투할 겁니다. 그게 돼요? 근데 10년 뒤에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조를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비능률이에요. 어떤 어조에서 그게 돼요? 에서 그게 돼요로 바뀌시기를. 우리는 지금 모든 많은 명제들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그게 돼요? 10년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면서 온갖 일 다 겪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겪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목사님 지금 예배당도 후끈후끈하고 명절이고 빨리 가야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정신없어요. 4글자만 기억하세요. 뭐요? 그게 돼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떤 책을 쓰신 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앞에서 찬양을 너무 열광적으로 하고 자기도 이제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는데 찬양 가사 하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더래요. 내 영혼이 주 앞에 섭니다. 그치, 내 영혼이 주 앞에 섭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섭니다. 아멘,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싹 공허해지면서 물어보고 싶더래요. 근데 내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 앞에 섭니다. 낯익은 말이죠. 알겠죠? 아멘이죠? 근데 한번 물을게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내 영혼이 주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삶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괴리감을 느끼는 거는 명제는 있는데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용으로 채워 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한번 목표를 둬요. 10년 뒤에 그게 돼요. 얘기하기. 1년 뒤에 올 연말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목사님 1년 보내보니까 내 영혼이 주 앞에 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말할 수 있기를. 저 이번 연말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물을 겁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섭니다가 뭔지 한 명 한 명 마이크 돌려서 다 시킬 거예요. 예배 시간 6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작업이 그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그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인 겁니다. 길게는 요한복음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완성 포인트에서 오늘 부르심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물을 내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여 그물을 내렸다면 딱 땡겼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힌 거 보고 역시 아멘 했을 텐데 땡기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죠. 왜요? 마음속으로 안 믿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의지하여라고 써 있는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말씀에 그냥 근거하여 그렇게 말했으니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완역하게 고급하게 번역이 돼서 의지하고지 실제 뉘앙스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밤새 잡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한 대로 내려는 볼게요. 내려는. 정말 이랬던 거죠. 근데 땡겼는데 찢어질 듯 잡히니까 이거는 신적 능력이다. 나의 전문성과 나의 상식을 넘어서 이 사람 뭐 있다. 두려운 거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기 전에 먼저 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전문성, 나의 생각, 나의 시각이 신적 존재 앞에서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다 옳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나도 끝나는 존재이구나라는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 그래서 좌절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많은 회심 장면과 많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왜 누가복음 5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가? 바닷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라는 고백이 회당 예배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주일에 이 부활의 날에 믿음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첫 번째 우선돼야 될 거고 우리의 중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 나아간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는 여러분이 잘 갖추어졌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오늘은 뭐 좀 될 것 같아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 머리도 안 감고 짜증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되심 가운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바닷가에서 그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어느 하루도 버릴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조망이 달라지죠. 제가 유학 준비할 때 학교 2개를 붙었는데 어느 학교를 갈까 하다가 이 학교 선택한 게 총장님의 이 한마디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졸업 축하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의 설교 사역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어서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고 여러분의 사모님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가 여러분의 설교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왜? 화평을 도모하고 모두가 먹고 살아가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 가정을 사랑하며 된 일이라면 설교만큼이나 거룩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내야 될 것 같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고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그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항암 치료받는 그 귀한 자매님이 문자를 딱 보냈는데, 목사님 페트병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성도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아니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라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 주제와 맞물려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이어가시는 역사의 장이 여기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도 이 땅을 깨끗하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을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물려줘야 누군가도 동일한 은혜를 맛볼 거 아니냐라는 심정으로 페트병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룩이죠. 그 항암 치료받는 그 과정에 웅장한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가치 있죠. 너무나 가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알 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낼 만한 자로 만드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죠. 마지막 비교입니다. 이러한 교훈점을 아는 가운데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성숙의 강도가 보이는 게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믿음의 출발점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팽개치고 쫓아간 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근데 성장이 엿보이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길 때는 물고기를 보고 놀랐죠. 물고기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죠. 이만큼 잡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신적 존재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물고기 버려두고 바로 바다로 다이빙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죠. 전에는 물고기를 보고 놀랐고 후에는 예수님을 보고 달립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뭘 해주시고 보여주셔야 납득이 가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몸으로 여기시고 나를 제자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달리는 거죠. 이것도 베드로가 다 경험한 바예요. 무리를 걸을 때에 폭풍은 어차피 치고 있었죠. 주님을 보고 걸을 때는 걸었어요. 근데 주님을 안 보고 폭풍을 먼저 볼 땐 가라앉죠. 어려움은 어차피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인데 물고기 보고 놀라서 달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달려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달려갈 수 있는
무엇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웅장함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놓치는 거죠. 가성비와 효율을 쫓다가. 가성비와 효율이 쓸모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사는 지혜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근데 우린 놓치지 말자. 왜 하는가? 뭘 위해서 하는가? 이것이 돼야만 삶인가? 이렇게 안 되면 틀린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판단해야죠. 정리합니다. 대상은 있고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일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 중요한 가치가 그 사람 안에 심기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까먹었네. 이성균 씨랑 아이유 같이 나왔던 드라마 제목 뭐죠? 나의 아저씨. 2부 예배 때도 앞줄에 계신 분이 대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줄에 계신 분들이 영성도 뛰어나고 드라마도 해박하시고 하여튼 좋습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 아이유가 초반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삶이 너무 막말하고 이게 드라마를 보기 싫을 정도로 되게 막바지의 삶을 살아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게 될 정도의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막 나갈 수가 있지? 근데 드라마 맨 끝의 장면이 이 아이유가 그 막말하던 아이유가 밝게 회복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드라마 내내 다른 거 없어요. 사건 연애 스토리 그게 아니라 이 막 나가던 아이 하나가 좋은 어른들과 선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한 사람 변하기 위해서 한 동네가 동원이 돼서 다 편들어주는가. 실제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교육하는데 한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그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원돼서 기쁨을 누리고 편을 들어주고 선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가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영생을 가졌다 한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에 청소년 연합예배를 하는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업고 너희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중2병 10대는 호응이 없다. 아니에요. 걔네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호응돼요. 호응이 없다고요? 콘서트장 가서 제일 방방 뛰는 게 10대인데 우리가 걔네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걔네들이 반응 없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호응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교회라는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해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주에 청소년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좌절로 가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인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닷가에서도 그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컨디션이 됐을 때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그물 깊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튼 하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키우고 계심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물고기 보는 인생 아닐 겁니다. 예수님 보는 인생일 거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 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가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023년 연말에 묻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섬이 무엇인가? 10년 뒤에 묻겠습니다. 그게 되니? 그게 된다?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 위로받으시기 바라겠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야가 1년 내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